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첫 번째 그 표적을 본다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이게 귀신의 방언, 그 이상한 어떤 발음을 내는 그런 것을 이제 방언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의도는 성령이 임하면 무슨 방언을 하느냐면은 하늘에 속한 말, 영적인 말을 할 줄 안다. 하나님께로 중매할 줄 아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계가 크게 오해해가지고 뭐 방언한다고 뭐 씌우려되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만약에 기독교계가 씌우려되는 그런 얘기를 다 말하기 시작했다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다 이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자, 이번에는 첫째 시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쓰시고 그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쓰신다, 이렇게 아까 읽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다 되셔야죠. 그러면 우리들도 불꽃이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우선 오바댜서 1장 18절부터 찾아 읽겠습니다. 자, 오바댜서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285페이지, 페이지를 찾으시면 쉽죠? 찾았어요? 1285페이지 찾으셨죠?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절로 되어 있는 책은 오바댜서죠.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절로 되어 있는 책은 유다서예요. 최소한의 성경 지식은 다 갖춰가지고 있으셔야 돼. 오바댜서 1285면, 자, 1장밖에 없습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무엇을 피하냐면 심판날을 피한다 이거예요. 심판을 피하려면 시온산에 올라가야죠. 롯이 심판을 피하려면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비유들이죠. 그런데 이 시온산이 너무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면 돼요, 안 돼요? 오리민만에 있는 시온성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어야죠. 아, 나는 여기 이제 왔다.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종의 교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갈 거다가 아니고, 그럼 시온산에 나 이미 왔어야 되잖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만 심판을 피할 자가 있어요. 시온산에서만 예언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이라고 한 것은 구약시대 12지파죠. 야곱 12아들들이 야곱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요셉 족속은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구약성경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셉 족속은 무엇이 된다고요?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불꽃은 사역자들이다 그랬죠. 불꽃은 사역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서족속은 뭐 지푸라기가 된다 이제 그랬는데 그들 위에 붙어서 에서족속을 다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에서족속은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마엘 후계였고 육적 야곱 자손은 에서족속이죠. 헤롯 왕이 에서족속 사람이잖아요.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두메라는 게 에돔 사람이다. 에돔 사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에돔은 첫 아담, 그 아담의 발음이 변형된 것으로서 흙이다라는 뜻이요. 갈색, 황갈색의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셈 쪽은 이 황갈색 쪽이죠. 야벳 쪽은 흰색 족속이고 함 족속은 검정색 족속이죠. 하나님도 참 사람을 창조해도 이렇게 삼색이 구비되게끔 딱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참 전능하셔 해간. 그런데 이 셈족은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중간색이요. 중성이요. 셈족은 그렇죠? 사역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자들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구약 시대의 말씀에서는 사역자들이 다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의 동역,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자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었어요. 이게 사역자들이죠. 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천사를 보내서 지시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말로 말을 했다라는 것 지금 설명하다 여기 지금 가는 거예요. 연결을 잘 이해를 하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다라고 그러면 지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바쁜 시간에 오라고 해놓고 나서 세상 어디 가면은 돈 버는데 뭐 어디가 뭐 아파트 분양한다더라 거기 돈 있으면 조금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 했다면 여기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한 형제 보는 그런 소스 알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정보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바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종으로 쓰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신 마귀의 사역자들이죠. 얘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와 세상 임금 마귀가 부리는 사역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 바쁜 시간에 오라고 예배당에 성당에 오라고 해놓고 나서 사람들한테 땅에 축복 빌어주고 뭐 무슨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막 부자 되고 뭐 어쩌고 해서 하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능을 준다는 거 했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런데 첫 번째 권능을 받으면 뭐를 해요? 말하는 권능을 받죠. 설교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용은 세상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가 다 세상 말밖에 안 나올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사역자라는 것은 누가 그 주인이냐 이거예요. 보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현세에서도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현세에서 내가 내 말을 안 하려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빛의 천사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해서 깨닫게 해줘야 깨달은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야. 지 말을 하는 것과 보내신 자의가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마귀도 나는 마귀요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막이요 이렇게는 안 지요. 내가 빛의 천사라고 해가면서 말을 하지. 그죠? 우리 형제 자매들 오라고 놓고 나서는 오늘부터는 여기 돈 벌기 힘들지요 여러분. 머리를 굴리세요. 머리를. 길거리에 가면은 어제 그 나 뉴스 보니까 뭐 누군가 트럭 가지고 이렇게 그 뭐 돈 넣는 그 뭐 돈 받고 뭐 하는 그 통을 뒤로 후진해서 툭 쳤더니 그게 앞으로 트럭 위로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도망간다고 갔는데 털컥 하니까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나 그 생각이 나서 하는 소리요. 그런 잔깨나 부리라고 만약에 가르쳐주면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을 열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영접을 하라 이 말이야.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를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온 거지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계몽을 해야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경 100만 읽어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게 다 감춰진 은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으죠.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심리가 줘야죠. 그 사람 심리가 아니라 힘들어요. 그 사람 같이 걸어두려면 다리 아파. 내 다리가 더 아파. 뭐 물론 이제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오리를 가기를 원하길래 십리까 가져라 그 말할 때는 너희는 먼저 너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먼저 전도를 하고 이방인한테도 전도를 해라. 이제 먼 거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은 이제 그 말이지만 예수님 하신 말은 그런 뜻으로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심리가 줘도 이거 힘들겠는데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죠. 대부분 사람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놔둬야 돼. 그냥 혼자 헤매고 다니다 지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고나고 뭐라고 찬송에 그거 있는데 연약하고 고나요? 곤비하다고 그러지. 곤비하다. 예. 그렇게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맨 먼저 복의 말씀을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우리만 예수님 가지면 되죠. 그런데 뭐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심리 가져도 해결이 안 되거든. 이게 심리까지 같이 가져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거든. 뭐 얘기가 딴 쪽으로 흘러갔네. 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 불꽃은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들이 임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바람 소리도 들렸고, 그건 이제 천사들은 바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천사들이 왔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왔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약 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로 왔다 이거예요. 불꽃으로. 불꽃으로 온 이 주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뿐 아니라 봐야 되는 문제니까. 보면 갑자기 능력이 임하는 거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데리고 오라고 심부름시킨 거 아니에요. 모세나 엘리야도 이 땅에서 빛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걔 이제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만 데리고 와라 하면 천사들이 와서 그건 지금 데려가는 얘기잖아요. 같은 뜻이죠. 구약 시대에 구름 같은 모든 증인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째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두 번째는 바위들이 터졌죠. 여기 이제 큰 바위들 많아요, 산에. 바위가 막 꽝꽝 터지는 거예요. 맞아, 다이너마이트에서 이렇게 광산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바위들이 터졌다라는 것은 심령이 다 열렸다 그런 말이야. 심령들이 다 열렸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랬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고대하던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뭐 이름도 없는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이제 충성된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생에서는 그 모세의 율법 노선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회방당하고 대적당하고 반대당하고 핍박당해서 순교당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 품에 다 데려감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래요. 사람인데 영이 됐다 이거요.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됐어요. 그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부활의 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어요. 천사는 영들이죠. 천사들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를 앞서서 이 생을 살면서 주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다가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로 불꽃 천사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은 그 영들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 바람으로 부리시는 천사들과 함께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들도 왔지만 구약 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 얘기를 쭉 소개해놓고 나서 12장에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죠. 그럼 오늘 우리와도 주님이 부리시는 바람 천사들도 함께 있어야 되지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불꽃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야죠. 그래야 불담같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뭐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주님의 눈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눈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냐, 영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야. 그렇게 하실 때 스가랴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건축을 할 건데 그 성은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성이 불로 돼 있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을 지켜주셔야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천사들을 보내서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해서 얻은 영혼들이 함께 모이면 여기가 도피 성이죠. 불성곽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도 있었고 각 사람 위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화염 불꽃 천사들도 있었죠. 그래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는 것은 도피성에 우리는 이미 이르러 있다 그 말이고, 여기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바람으로 부르시는 천사들이나 이미 온전케 되어져서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함께 하시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각자의 영혼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교회를 견실하게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여기에서나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당신이 부리시는 천사들과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불꽃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그와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보존되지 않냐 이 말이야. 엊그제 내가 일요일날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 모이면 돈이 따라오게 마련이라 돈이 모이면은 교회가 썩을 염려가 많다. 왜? 세상신의 대표는 돈이죠. 네, 만문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가끔 보시기는 보시되 교회 모임에 돈이 무지라네, 마이너스라고 얼른 내야죠. 그러고 그거 보고 왔으면.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았네 싶으면 내면 안 된단 말이요. 아니, 남았어도 또 내게 해야지 그러냐고. 남았는데 또 내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 예, 교회라는 건 뭐 해봅시다 뭐 그냥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생겨. 그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주면 사랑이 없다고 시험 든다 이렇게 나오니 아예 없으면 잔깨 부리는 말도 안 할 거 아니야. 아예 없는 게 나아. 그래서 아예 없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있는 게 낫지. 적당하게. 교회도 나 개인도 교회도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들과 앞서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바람과 불꽃들이 교회를 지켜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교회라는 건 무슨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모아서 뭐 이거 합시다, 막 헌금 내세요, 또 막 가서 뭐 합시다, 아프리카 도와줍시다, 뭐 중국 도와줍시다.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뭐 또 돈 있어서 도와주려면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런 거 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냉철한 분별력을 꼭 가지시기를 바래요. 자, 성경의 이제 비유를 보자면 말은 육체고 수레 역시 이생해서 선지자들의 영혼을 싣고 운행하는 도구인데, 화염에 휩싸인 말이나 화염에 휩싸인 수레라는 은어들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청혼의 꿈이 이제 사그라드는 때가 왔잖아요. 모세 젊은 날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그 감독자를 쳐 죽이고 도망갈 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았던 사람이잖아요. 바로의 궁에서. 그랬는데 내가 처가살이를 80이 되도록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한 사람이죠. 처가살이 안 해본 분들은 내 말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야곱이 제일 힘든 인생 살았다고 하는 게 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가살이 때문에 그래요. 시집살이가 아무리 세도 시집살이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처가살이는 사위도 힘들지만 딸도 힘들어. 그렇죠? 내 딸이 사위까지 데리고 내 집에 와서 살겠다고, 갈 데가 없게 생겼다, 지금 쫄딱 망했다 그러면 나가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야지. 그런데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막 요구도 많고 뭐 투정도 하고 그러더니 와서 슬슬 아버지, 저희 아버지인데 저희 어머니고, 근데 눈치를 봤어. 그러면 소름 돋을 짓이요 이게. 이해되시죠? 처가살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대표자가 야곱이었고 모세가 훗날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처가살이 몇 년만 하고 독립에 나갈 거야 그러고 들어간 거지, 나 처가살이 40년 할 거야 이러고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십부라가 좋아해요? 아니 당신 아니 지겹지도 않아? 제발 좀 여기 좀 떠나자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모든 조건이 돼야 떠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모든 소망 없다는 때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 그게 자기 양은 하나도 없고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느라고 호랩산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양떼 몰고 양떼 저기다 놔도 혼자 이러고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이지 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인사야 참 탄식밖에 안 나온다, 너 어쩌다 이 모양이 됐냐,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떠서 봤더니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활활 타는데 이놈의 불이 꺼지지를 않아. 뭔 놈의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짝 가서 보려고 하니까 너도 바짝 오지 마 이놈아. 너 선 것이 그게 지금 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야. 감히 어디. 하나님이 그 불꽃 천사들과 함께 자기 인생을 지도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다는 걸 봤다는 거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끄기 어려운 불이 무슨 불일 것 같아요? 산불 나면 막 끄기 어려워요? 캘리포니아주 막 산불 났다 하는데 그게 꺼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천불 난다 천불 나 내가 이 불은 소방대차 와서 불 뿌려도 안 꺼지죠? 이 불 못 꺼먹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너 덜 타서 그래 아직도. 내가 원하는 건 한 줌 재만 남는 걸 원하지. 너 네가 살아가지고 그러고 그래 천불만 날마다 일으켜봐라. 누가 손해인가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제단불로 불살라지고 불꽃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요. 성경이라는 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쌤을 하는 건 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꺼지지 않는 그 가시나무 불꽃 중에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다. 지금까지 자기가 상상하고 있던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불꽃천사들 대동해가지고 나랑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함께 사셨구만. 그런데 내가 아직도 탈 것이 많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장탄식하고 앉았는데 이게 이럴 일이 아니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 지경까지 데리고 오는데 네가 속으로 끌어올린다 천불난다 많이 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 볼 때 더 끌어올랐어. 그래서 난 오래 참았지. 네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었어. 내가 내 종 하나 만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신학교 가서 5년간 뭐 4년간 공부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수십 년이. 그래야 말씀을 읽으면 자기 생명이 된 것을 전해줘야 생명이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교리 얘기만 날마다 하고 신학적으로 어떠고 무엇적으로 쪽쪽해서 하면은 형제 자매들 조금이다 처음에는 산뜻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이고 머리 뽀개져. 거기 이제 그만 가요. 머리 아파 아주. 거기 가면 골치가 아파 죽겠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지식은 머리가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지식을 자꾸 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불다스리는 천사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보냄을 받아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다 하지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역자를 만들어서 보내시는 것이지 자기 왕국 세우고 저 영광 받으라고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의미와 같이 떨기나무 불꽃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예와 같은 그런 맥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늘 떨기나무라 하는데 가시나무다 이거예요. 나의 육성이라는 건 가시나무다. 이건 번제단에서 불처지르기나 뗄감으로나 쓸 용도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다 태워져서 죄밖에 안 남으면 사후세계에 가서 태울 것이 안 남아있으면 해결 다 된 거죠. 그런데 이 생 너머에까지 태워야 영원토록 태워도 다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그걸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이제 겁나죠. 그래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빨리빨리 활활 다 불살라지고 채만 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소망일랑 이제 끝내라 이거예요. 이것은 소망을 둬봤자 이것이 그대로 이 육성이 살아가지고 이 생 너머로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속에서 아이고 천불난다 천불나 하던 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요. 지금 잠깐 이 생에 보내서 말씀을 나 자신의 구원으로 응하게 하는 이 과정에서 앞서서 그런 모든 길을 앞서서 다 주님의 불다스리는 전사 보내는 손에 의해서 기름을 받고 양육받아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사후세계의 천국의 데려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해하셨죠? 불꽃천사 얘기, 사역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느냐와 너무너무 성경의 해석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그런 과정을 겪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모세가 애굽의 말과 일에 능통했다고 그랬죠. 세상 지식, 세상 언어 구비, 말쟁이 이거는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40년 동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배설물로 버려 이거 가르치는데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남자를 다루는데 쉽게 굴복시키는 것은 처가살이 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그러고 장인 장모 눈치 보는 것도 사람 죽겠는데 아내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이놈의 집구서 언제 나갈 건데 나 이 친정 싫다고. 이래서 하면 사람 죽죠.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나가는 건데, 하나님 때가 안 돼서 안 내보내서 못 나가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이런 건 당해보지 않으면, 세상 말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못 알아들어 이거.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자기를 그렇게 길러냈던 그 하나님 앞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한다 그런 말이야. 자기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중매를 하겠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2장 4절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있었다 할 때, 이런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생해서 다 쓰임받던 종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 가지고,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수종 천사들과 함께 임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성경 멋대로 풀더만 분명히 또 이럴 거예요. 이단이요. 이럴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샬라 하고 막 방언 터져가지고 하는 건데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막 부인하고 이상한 말만 했었더만. 예, 예수님이 요한에게 소개를 받을 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유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제자들 보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 중에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너희도 내가 받는 세례를 받기는 받으려니와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고 했던 그 세례가 뭐냐 이 말이요. 불세례라고 요한은 소개를 했는데 불세례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세 얘기했으니까 이해되셨죠? 저기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놀래시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승천 얘기가 나가면 형제 자매들 놀랄 거다.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해야 된다. 내가 여러 번 경고했었어요. 승천하려면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불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은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죠. 함께 승천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랬는데 불꽃 천사들 보내가지고 걔 데리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단 불을 실현시킨 것처럼 육신의 그런 불태워지는 시험들을 끊임없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불이라는 건 끊임없이 일생이 다 할 때까지 계속 꾸여 올려놓고 떨어지는 건 재만 툭툭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모세를 길러낸 하나님, 야곱을 길러낸 하나님이다. 그래야 형제 자매님들도 사역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 이와 같이 세상 교계식으로는 큰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종이 뭐 어떻게 크다고 큰 종님만 종님 했었는데 왜 그건 저 어느 표현상 맞지 않는 말이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다 사역자로 다 크게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자료 말씀 빨리빨리 이제 쉽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오순절 때 영과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 불의 혀와 같이 오셨다는 기록을 함께 놓고 상고해 본다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불꽃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신 선지자를 취하여 가심에 대한 기록도 영감으로 다 깨달을 수가 있는 문제다. 육신이 죽지도 않고 뭐 호련이 변화해서 어디로 창공 하늘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게 다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엘리야만 데려가시면 되겠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데려가셔서 하늘에 앉혀놓으셔야죠. 그래서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날마다 이러고 앉았고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뭐 어쩌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이걸 무슨 재주로 가르치냐 이거예요. 지금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정신세계가 너무 다르죠. 히브리서 11장 5절 인용구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기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동행. 불다스리는 천사를 보내서 동행하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난관들이 아무리 많이 겹쳐서 와도 두 가지,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올 수도 있죠. 그것은 내가 그만큼 감당할 만한 분량이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는 다루시지. 하나님 그렇게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는 세상에서 나에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산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큰 상을 팔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기왕이면 우리도 큰 상을 받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이 생에 살아있을 때 한 시대를 종결한 사한 증인이다라는 뜻으로서, 누구는 자기 세대 가운데 신앙생활 잘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다음에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평안히 눈을 감고 주의 품에 가서 안식하고 쉬다가 예언된 부활의 때를 맞아서 승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만약에 이 세대가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추석이다, 예를 들어서 에녹의 때와 엘리야의 때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생명의 수완을 다하는 날 충성된 증인으로 수고하다가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한 기록도 있지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마지막 시기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음부에 내려가서 쉴 필요가 없죠. 음부에 있던 자도 참 다 올라오는 때인데, 일어나는 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세대에 그분의 일을 여전히 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구원 얻을 자들을 계속 수를 채워 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한 시대를 종결하는 어떤 경점이라는 것은 딱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 세대가 이방인의 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수기일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정진을 하셔야 돼요. 세상사에 매몰될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와서 증거를 하고 가르치면 이해가 되지, 말씀 자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것을 증거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대표는 구약 성경에는 크게 지금 에녹과 엘리야가 대표자였지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들이 대표죠. 대표자였지만 역사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40년을 거친 거예요. 거쳐서 가나안 땅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역사상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도,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고 갈렙은 또 몇 살에 죽었던 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죽죠, 어차피. 그러니까 육체로 영생하는 일은 없다. 그들은 다만 예표의 사람들일 뿐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가인의 후손인 살인자 라멕의 때에 동시대를 살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던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살아생전에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증인이요, 산증인이다 그러죠. 영생이신 여호와께 꽉 붙잡힌 사람이다. 아까 내가 그 단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올라가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셨다. 이게 이제 거기에도 나오는 용어고, 이것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 할 때 그 가셨다, 이 용어는 이게 굳게 꽉 붙잡고 끌어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의 생각을 굳게 꽉 붙잡고서 놓지 말고, 여리고의 용감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가다가 손 힘을 써가지고 놓쳐가지고 산 어디에 떨어졌을 거,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꽉 붙잡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다 데려가실 때까지 신앙생활에다 정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계가 소위 말하는 휴거라는 것이다. 이끌려갔다. 근데 누구는 그럼 하나님이 놓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는 교만해지면, 영이 교만해지면 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최대의 경고예요. 심령이 가난하셔야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 벌써 그게 버림받은 상태다. 주님이 그를 놔버린 상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